오늘 이어서 이제 시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라고 하는 주제는 연금술에서나 또 우리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 정화인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죄를 씻고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속죄받는 것을 정화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연금술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최초의 인간, 안트로포스, 온전한 인간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정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화라고 하는 개념을 죄가 많으니까 어떤 신에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식금을 받음으로써 정화된다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연금술이라든가 인류의 모든 바람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초의 그 상태,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이지, 어떤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죄만 벗기면 정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정화가 필요할까?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없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이제 상담에서는 정화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고백에서부터 일어나죠. 그 고백.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고백인데, 그것은 내담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그 공동의 고백이 아마 될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내담자의 죄를 상담자가 나누어 지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흠과 내담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함께 그 원래의 상태로 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고, 그 변화가 있어야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이 통합돼서 온전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뭘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또 주셔야만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도대체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대신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무엇으로 또 정결케 해야 되나? 정화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승화라는 말로 대변되죠. 정화가. 승화의 단계라고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 승화의 상태, 정화의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가 이제 51편 17절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정화를 위한 제사인 거예요. 뭐예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어떤 아픈 마음, 내가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때가 많고 죄가 많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파하는 거죠.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고 통탄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는, 소위 그 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통할 때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나를 어떤 제로 상태로 돌리는 거, 모든 욕망과 그동안의 모든 어떤 이기심과 나의 지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정화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정화의식을 언급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정화는 시편 13편 3절에 언급된 변화를 통한 온전성과 연계된다.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이제 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럼 그 변화는 어디까지의 변화냐? 제로까지 변화인 거예요. 제로 상태까지. 이게 죽음이죠. 결국 어떤 죽고 재탄생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재탄생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재탄생이 안 돼서 좋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죽고 부활하길 바라지만 죽어도 좋으니 내가 정말 원래의 나대로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승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정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변화를 통한 온전성이다. 그래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 빠지는 것, 이게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잠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는 생각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골치 아픈 것은 생각을 안 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심하고 어쩔 때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함이 참 좋을 때도 많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나의 단순함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을 좀 더 배려했거나, 아, 이런 경우에 내가 좀 더 조심했거나, 이런 몇 번만 생각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상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 결과가, 나는 안 다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단순성, 좋게 말하면 단수성이고 더 좋게 말하면 순박성이죠. 근데 또 좀 더 이제 과격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일방성이거든요. 그게 단순함이 일방성인 거. 아무런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여기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는,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백하거든요. 이 앞절에 보면 그 죄는 본인이 저지른 죄도 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자기가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화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비밀이 있잖아요. 남한테 말 못하는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아니까 병이 안 돼. 물론 그것도 답답해서 이제 병이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병이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할 때, 이게 이제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가 모르는 비밀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비밀도 힘든데 내가 모르는 비밀 찾아내려면 참 어렵겠어요. 그죠?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어쩌면 나의 좌우명인지도 몰라요. 나는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늘 바랬어요. 깨어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버리면 나태해지거든요. 아프더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술을 왕창 마시고 쓰러져서 직장을 하루 결근한 적도 있습니다. 공직 생활할 때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술 먹고 쓰러져서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그걸 한 번 당한 연후에 내가 그 정신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술을 뭐 혹시 뭐 마시더라도 절대 나의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이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술에다가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한테는 평생 그 나를 지배하는 좌우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그 여기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눈에 불을 밝혀달라. 어렵거든요. 두 눈에 불을 밝히고 깨어있기가 너무 어려운 것. 그래서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게, 사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 생각은 잔머리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어떤 그런 빛이죠. 그것이 이제 사고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두 빛인 해와 달은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두 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태극의 연합인 두 눈의 조화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이유가 완벽해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깨어서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의 이미지가 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런 표현이 시편에서 나중에 나와요. 또 너희는 다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또 시편에서는 나와요. 우리는 어쩌면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성을 동시에 이제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꿈에서라든가 아니면 환상 분석이라든가 상담에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호처가 우리는 늘 필요하죠. 우리는 보호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상담자든 일종의 내담자에게 보호처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보호처의 이미지로 구약 성경에는 그 망대가 많이 나타나요. 망대. 나쁜 망대와 성벽. 성벽을 쌓아서 보호해주고, 지금 중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전부 성들이 있잖아요. 또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짓잖아요.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망대와 그 성벽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도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그 망대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시편의 61편 3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로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참 재밌어요. 높은 바위로 인도해서 망대를 짓고 거기서 이제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높은 바위가 뭘 의미할까요? 심리적으로 말하면, 융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높은 지성, 높은 의식을 얘기하겠죠. 산이라든가 높은 곳은 그 어떤 고양된 의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깨어있는 두 눈하고도 같아요. 그리고 왜 두 눈이냐?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태양과 달이 조화를 이루듯이. 왜 또 태양과 달이냐? 밝음과 어둠이거든요. 어찌 보면. 남성과 여성. 그것이 태극이 어우러진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의 이름은 종종 다윗의 탑과 상하의 탑으로 비유가 됩니다. 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 61편에서와 같이 견고하고 안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보호처죠. 그런데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밝은 측면이고, 그 견고한 그 망대의 위험한 측면은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잘 살아봅시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 아예 못 들어오게 합시다.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일방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물이 흘러야 되고 외부 세계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늘 그 전통을 중시하고 어쩌면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을 중시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이제 뭉치게 되고 어떤 이전의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사상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거기서 이제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닌 탑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즉 바벨탑과도 같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끊임없는 분열과 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단적인 논쟁, 지금도 그 이단의 논쟁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잘 알아야 둬야 될 게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정통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이단이냐 어디가 정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사악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교가 좋으냐 어디가 정통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정통과 이단의 싸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통도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아마 이단이 죽인 것보다 정통이 죽인 게 더 많을지도 몰라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죠.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또 했거든요. 십자군 전쟁 심지어는 소년 십자군 전쟁까지 있었어요. 소년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야 된다고 십자군에 보내는 중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집단이 생명을 주는 것인가. 어떤 집단이 우리의 인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진정한 어떤 집단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응? 어떤 종교, 어떤 무슨 교리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이권으로 이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분열, 또 교회의 이단적 논쟁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바벨탑의 건축을 좌절시킨 언어의 혼란상이 초대교회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사상들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신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들은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한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목자가 하나가 될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적인 탑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르마의 목자라고 하는 이제 문헌이 있죠. 헤르마스의 목자. 120년에서 140년 중에 쓰여진 묵시문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책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됐다. 항상 또 망대라고 하는 것은 모성의 자궁과도 비유될 수 있잖아요. 그 모성의 자궁이 보호처잖아요. 엄마의 품이 보호처면서 잡아 가두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망대도 그래요. 성탑이나 망대도 그런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또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발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갔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참 어디에도 길이 없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그 절망감은 마치 큰 물결이 나를 덮어버리는 듯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 공황 상태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 공황에 빠져버리면 항상 숨을 못 쉬잖아요. 큰 물결이 나를 덮쳐버리는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인은 수줍은 반성과 진흙탕에 빠진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어 싸우니 하면서 호소합니다. 깊은 곳. 그의 초소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은사이니 이는 깊은 데서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항상 융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 이것은 바닷속 가장 깊은 그런 어떤 혼돈과 암흑과 최초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 가서 어떤 이제 나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탄생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하강한 변형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깊은 바다와 연결되는 그 샘물과 연결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곳이 연결될 때 이제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어떤 아까 이제 정화의식에서도 말했지만 제로 상태까지 나를 내려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고 신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성한 상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두 상태가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의 고통으로 자신의 왕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뛰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파괴와 혼돈의 자리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 때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면 굉장히 이로워요.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이 되면서 또 하나님과 철저하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믿음의 대상만 남아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나란 존재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결국은 어떤 신에게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는 과정에서 나를 찾아가게 해야 진정한 종교인데 많은 종교들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만 남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허수아비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진정한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시면의 그 바닥을 얘기했잖아요. 시면의 진흙. 연금술사의 바다는 바로 그들 자신의 어둠, 즉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을 배우지만 우리의 그 어둠은 가장 그 원초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죠. 원초적인 무의식. 에피파니우스는 시면의 진흙을 마음에서 생겨난 물질, 그것은 더러운 생각과 죄에 대한 탁한 생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어두운 깊이는 악 그 자체일 수 있고 거기에 갇히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결국은 그거 같아요.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그 욕망이라든가 충동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에너지인데 그것이 생존을 위한 욕망은 참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존 이상의 것이 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욕망을 발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재미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안 해도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 이상의 욕망은 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 있어요. 에너지 법칙으로 내가 늘 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면에서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 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독이 된다는 거죠. 양분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아,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절제시켜야 돼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럴 때도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에너지의 교감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과할 때 독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도 그래요. 선물도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선물을 받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그치? 선물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가끔 그 마음의 울림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의례적으로 하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 이건 뇌물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기분 아주 나쁘죠. 이게 뇌물 같은데. 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래도 이렇게 과한 것은 양분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탁한 생각이 어떤 욕망의 과함, 지나친 욕망이 나올 때 탁한 생각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한 욕망이 무엇으로 변할 것 같아요? 환상으로 변해요. 재밌어요. 우리는 환상이 언제 발생하느냐? 어떤 과도한 욕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학원 보내고 또 뭐 남편 차 사주고 잘 모아서 현실에 필요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천만 원이 싹싹 들어와. 야, 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과한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보다도 수많은 환상을 아마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돈 관리를 잘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한 것이 들어올 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그런 수준에서 오는 게 좋아.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배경에는 악뿐만 아니라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할 수 있는 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영혼의 어두움 속에는 악도 있지만 구원의 씨앗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현자의 장미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아님에도 불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왕관입니다. 불 속에서 끊임없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보는 융이 말하는 그 밤바다의 항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항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어두운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태양은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두운 밤바다의 항해가 반반인 거예요. 낮과 밤이 사실은. 그러니까 반은 어두운 시면을 지나가야 돼.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겠죠.